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온전하게 해석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창세기 4장 전체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 때에 오늘 읽은 본문이 두 구절밖에 안 되지만 결국 그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전체 4장을 읽어볼 때에 그때 깊은 신앙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4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또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지 못했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불순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그때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해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신 아들의 이름이 바로 셋이에요. 셋이 다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에노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비로소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뭐 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결국적으로 이제는 결국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을 경험했다, 부활을 믿는다, 그럼 너의 입술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부활이 선포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 이름 예배자가 되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높으심이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그때 비로소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에노스 때부터 불렀냐는 거예요. 여러분, 비로소 불렀다는 것은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였다는 것이고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로소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물론 아담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됐겠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있는데 후손이 누구였습니까? 아벨과 가인이었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들의 후손이 자라게 되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외쳤다,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믿음이 있지만 결국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그 자녀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뭡니까? 암흑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여호와를 찾지 않았던 암흑시대, 영적인 암흑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셋이 에노스를 낳은 시점, 아담이 셋을 낳고 에노스가 낳은 시점부터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왜 에노스 때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냐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노스가 태어나서 살아가던 그 시대상의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 오늘 전 문맥의 16절부터 24절까지 있는데요. 오늘 전 문맥에 우리 4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여호와와 동행한 에녹이 이 에녹이 아닌 건 아시죠? 오늘 이 부분 속에서 그 땅에 그 가인이 거주하고 뭘 쌓았습니까? 성을 쌓았대요. 뭘 쌓았다고요? 성을 쌓았습니다. 거기서 정착했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이 낳은 아들 에녹이라는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불렀어요. 이때 그러니까 그 부분 속에서 살인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가지고 방황하다가 노 땅에 정착을 하는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벌이 온 땅에서 떠도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라고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삶을 살냐면 방랑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창세기 11절 1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을 저주하여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은 다시 그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요 너는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대요. 뭐 하는 자가 된다고요? 유리하는 자. 여러분, 유리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노마드예요. 노마드. 방랑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떠도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유목민이죠. 유목민. 왜 그가 유목민이 되었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그곳에 열매를 맺지 않은 유목민이 되었습니까? 그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결실을 못 맺는다고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14절 16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성을 쌓았다 그래요. 성을 왜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노땅이라고 했습니다. 노땅은 어떤 뜻이냐면 방황하다, 방랑자, 유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역설인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방황하는 인생들의 첫 번째 일을 하는 것이 성을 쌓는데, 성을 쌓아서 부유했지만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방황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이 왜 성을 쌓았을까요? 그것은 영혼의 방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채우는 것이었어요. 쌓았다. 그런데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싸움이 쌓아집니까? 절대로 하나님 없는 싸움은 쌓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면에 불안할수록 내면이 방황할수록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것입니까? 내면이 비어있을수록 불안할수록 그 내면 가운데 있는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쌓는 성은요, 아무리 애녹성이 견고해 보이고 엄청나 보여도요, 아무리 쌓아 보이고 안전해 보여도요, 그것은 방황이라는, 노땅이라는 그 성에 세워진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16절부터 24절에 등장한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땅, 가인이 쌓은 성 노땅에서 에노성을 만든 후에 그 안에 도시가 형성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도시가 점점 더 발전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그 발전함이 화려함 속에서 나아갔다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 속에서 알 수 있냐면 가인의 후손들이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전문맥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인의 후손들이 태어나가지고 5대 손에 있었던 라멕이 거기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3명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이 본문 속에서 라멕의 후손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야발이라는 거잖아요. 야발이라는 자. 우리 PPT 나왔습니까? 야발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경제가 목축업인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었다는 것은 가축을 가장 처음으로 치고 가장 잘 쳤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제가 발전의 시작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이 라멕의 후손인 이 아들, 가인의 후손인 이 아들 야발을 통해서 그 경제가 발전됐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가인이 살아가는 그 롯 땅의 그 성의 모든 견고함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없다?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유발이라는 자야. 유발은 어떤 자냐면 21절에 유발은 어떤 자냐면 수금과 통소를 잡는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술과 문화가 꼽혀가지고 그 자녀를 통해서 무엇이요? 즐기고 누리는 그런 어떤 풍요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풍성해집니다. 그 다음에 문화도 풍성해져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겉에 보기에는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이 두발 가인인데, 우리 22절에 보면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뭐였대요? 조상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화려한 문명, 그 안에 화려한 문명, 에녹성까지 만들고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하는 그 안에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완벽한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에녹 땅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세상은요, 너무나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하나님의 삶을 찾지 않아도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문제가 보이지 않는 그런 땅처럼 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만 방랑자가 됐지만 방랑자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채우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여전히 뭐합니까? 많은 걸 채우고 많은 문명이 발달돼도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여전히 뭐하는 자요? 유리하는 자, 방랑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가는 창세기 4장과는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뭐 장례식 때 설교도 마치 나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장례식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례와 세상 장례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장례식을 치르면서 장례를 집례하면서, 그리고 원로 목사님 때부터 제가 예전부터 원로 목사님이 저를 많이 훈련시키셔가지고 저는 시신을요, 원로 목사님 가시는 그 장례 집례할 때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시신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점에 제가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장례식은요, 싸움판이에요. 어떤 장례식은 막 눈물밖에 없습니다. 어떤 장례식은 기쁨이 넘쳐요. 근데 이번에 진정 집사님 장례식을 보면서 기쁨이 넘치는 장례식이었어요. 자녀들의 후손들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물론 뭐 그 내 남매가, 내 형제가, 사형제가 정말, 물론 우리 진욱이 믿음이 좋잖아요, 그죠? 예, 아멘. 우리 권사님 아멘. 예, 사형제 믿음이 좋잖아요. 근데 추진 내려가서 뭐 진세까지 내려가면 진세가 뭐 얼마나 더 하나님을 뭐 물론 알겠지만 얼마나 그렇게 믿음이 견고하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입술 속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할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아멘. 내 형제가 다 그랬다니까. 진유는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할아버지, 저번에 용돈 주셨는데 제가 할아버지를 잘 섬기지 못하고 병문안 못 가서 죄송해요. 마지막 말이 천국에서 만나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 집사님이 은혜를 너무 받고 성도님들의 위로를 받고, 진 집사님도 장래가 힘들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게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도 나아가지만, 결국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뭐 죄를 짓고 안 짓고 쓰러지고 안 쓰러지고 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견고함 속에 있는 백성들은 늘 무엇입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그곳에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비전 있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고백하면서, 그 고백, 습관적인 고백 같지만 그 고백이 나중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의 이끄심을 받습니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우리는 이끌리심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에 나아가야 완벽함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정말로 가인들의 후손들이 만들어가는 이 창세기 4장과 정말 다른 삶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시작. 오늘 본문 속에서 에노스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렸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에 쌓는 그 모습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넘치는 교회가 에노스 때부터 영적인 어떤 변화와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전 성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는 복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정말 부활이고 생명이 되신 그분께서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조금 없어도, 조금 불안해도, 제가 여기 2단지 이렇게 건너온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만 건너면
이게 흔들려요, 다리가. 저는 그 다리가 진짜 흔들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다리를 건너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다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대. 그 저만 흔들려, 이상하게. 오늘도 걸어왔거든요. 걸어오는데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뭐 그게 두렵다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그 다리가 흔들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 저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왜 나만 흔들리지? 이게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있는 겁니다.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따라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만 흔들려, 나만. 근데 이거 왜 나만 흔들리지? 그 나만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함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리길 원하세요. 저 요즘에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여기 동산 있지 않습니까? 동산의 역사가 또 일어났어요. 여러분, 동산이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옆에 동산만 이렇게 가꿔진 게 아니라 이제는 저희 아파트 2단지 옆에 동산도 다 가꿔버렸어. 여러분, 그게 이어졌어요. 근데 이 옆에 가서 이제 인사하고 막 이제 전도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느 할머님이 아니지, 좀 할머니라면 속상할 텐데 아무튼 연세 좀 드신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뭐 감사한 게 뭐 감사한 게 뭐 그냥 15만 원 그냥 후원한 것뿐이 없는데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건가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목사님, 이제는 여기를 넘어서 이 아름다운 공간을 넘어서 저기 2단지 옆에까지 조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친히 저를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가니까 또 운동하시는 분이 계셔. 그래서 인사해가지고 또 뭐 소개하고 넘치는 게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또 거기 조성하신 분이 뭐라냐면, 참 목사님 얼굴이 선하시네요. 이러면 그냥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부르기만 해도, 그냥 그 안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그냥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삶을 누리려고 애를 쓰고 그 삶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전도되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심령들 가운데 교회는 선한 곳이야. 교회는 정말로 다른 곳과 다른 곳이야. 여러분, 이런 이미지만 전해도요, 그들 가운데 나중에 어떤 복음이 흘러갈 때 그것이 언제 하나님의 때에 언제 복음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변화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그게 복음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여 타락하고 에노스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 없는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없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사선들,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외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우리가 세상 문명에서 계속 그 세상 문명에 치우쳐가지고 늘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너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앞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셋이라는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에노스가 태어나고 에노스의 계보를 통해서 거룩한 후손들 족속들이 나와요. 노아도 나오고, 그리고 쭉쭉 흘러가면 거기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그 줄기를 통해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계보예요. 여러분, 바로 그 모든 부분들이 후손을 통해서 또 계속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들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부르는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힌트는요, 아담의 자녀들의 이름이 붙여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에 보면요, 아담이 가인과 아담이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셋을 준 이후에 4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했다고요?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셋의 이름이 가인의 이름이 어떤 것이냐면 가인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셋을 낳을 때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셋을 낳을 때 어떤 고백하냐면 25절, 오늘 본문은 2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아멘.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할 때, 가인과 셋을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의 고백들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가인의 뜻은요, 내 소유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 1절에 4장 1절에 가인을 고백할 때 누가 주셨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해요. 근데 가인의 이름이 뭔 뜻이라는 것이요? 내 소유라는 것이요. 이거는 이 소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아담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면 내 소유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셋의 뜻은 무엇이냐면 셋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의 뜻이 무엇이냐면 지명하여 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뜻을 볼 때, 이 이름을 볼 때 아담이 가인을 키우고 가인을 이렇게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양육했냐면 하나님이 가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가인을 움직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셋은 뭐예요? 셋은 결국 아담이 셋을 낳을 때 아벨이 죽고 가인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아담이 완전히 또 깨달았던 것이에요. 내가 내 손에 주물럭거리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죄를 저질렀구나. 완전하게 회복해서 이제 셋의 셋이 아벨 대신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이 셋의 이름을 뭐예요? 지명하여 들어졌대요. 누구에게 들어진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들어진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그 부모가, 그 아담이 예전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키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는 무엇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들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녀로 올려드렸을 때 그 자녀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도 무엇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게 해주셨는데 아벨은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렇다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았다는 것은 셋은 누구를 예배하는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진흙덩이 같이 부서질 우리 같은 존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노스라는 뜻이 이름이 뭐냐면 바로 부서지기 쉬운 진흙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질 때 부서지기 쉬운 진흙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이에요? 부서지기 쉬운 진흙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부서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서지기 쉬운 진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외쳐지는 선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이
진실되이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외쳐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계획해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요, 그곳에는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진흙 같은 존재예요. 우린 무너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기 쉬운 존재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함에 나아간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놀라운 축복의 선포가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장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늘 부서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을 얻었고, 결국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들렸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며 오늘도 영광과 승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질그릇을 통해서 외쳐지는 것이에요. 부서지기 쉬운 우리를 통해서 외쳐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을 선포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저는요, 교회가 본질을 찾고 본질을 나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상처받은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성도들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물론 새로운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또한 저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상처받은 심령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한 청년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과외를 하기 위해서 어떤 50대 아주머니가 과외를 받기 위해서 이 청년을 찾았대요. 가서 보니까 그 어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과외를 할 장소를 저희 교회로 정했대요. 그런데 교회로 정하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머니가 과거에 교회를 잘 다녔는데 상처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교회를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다고. 이 아주머니를 회복시킬 기회가 이 과외였다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희 넘치는 교회는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40주년 계획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전혀 너무 감사한 것이,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저는 이 옆에 동산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제가 선포하다 보니까, 저를 통해 선포하는 것이 우리 넘치는 걸 선포하다 보니까 이 동산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정말 소화동 지역에, 또 이 독산동 지역에, 여러분 더 넘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넘치는 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한 발 걸어갈 때에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교회. 아멘.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교회. 아멘.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를 선포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진정한 입술이 되어서 상처와 아픔을 딛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져. 그래서 그 선포되어질 때 우리도 회복되고, 아멘. 세상도 회복되어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은혜로 세워주시고 은혜로 이끌어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됨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요,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찬양하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